사람의 마음에는요, 무게가 있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천근만근한데요. 아주 무겁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날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얼만큼 된다? 두근두근한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은. 제가 오늘 두근두근 4근짜리 심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은혜 앞에 두근두근하는 그런 4근짜리 심장으로 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떠나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담임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이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도 그럼 행복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소양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은 저가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잘생겼고 말씀도 참 은혜스러우세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곳에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 영어로 써놨다고 저건 또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거기에 보면 후렴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나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때도 비가 내리는데도 여러분이 오셔서 제가 놀랐는데 2부 때가 되니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3부 예배를 보니까 더 많이 오셨어요. 놀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는 거.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이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가 만약에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의 주제로 또 영화의 주제로 되어가지고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받았어요. 거기에도 역시 인생을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하여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수국을 꿈꾸든지 더 나은 삶을 한번 살아보는 상상을 하면서 삽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라고 있어요. 아시죠? 차인표 씨가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방송에 출연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다가 질문을 받아요. 차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에도 지금의 아내인 신혜라 씨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차인표 씨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이 곤란하시군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회 보는 분이 아주 대답을 절묘하게 피해 가시는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거기에 또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번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차인표 씨는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살아왔던 인생이었고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다면 지금부터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 선교사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사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눌 준비 되셨나요? 아멘. 끄떡끄떡. 제가 이제 중상층을 바라보고 설교를 할게요. 말씀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이 아침에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 그러지 못한 분 계시더라면 이 아침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내가 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나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좌우로 강도들이 함께 달립니다. 자, 이 강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한글 성경에 강도라고 번역이 되었으니 강도였어요. 강도들은 뭘 하죠? 뭔 짓을 하다가 잡혀왔을까요? 강도 짓을 했겠죠.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한평생 남들에게 나쁜 짓 하고 때리고 물건 훔쳐오고 하다가 잡혀 거기에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강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교육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자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이기에 이 설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제 마지막 나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었을 때 한 걸음 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더. 이제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삶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찾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또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끄떡끄떡만 하시면 제가 안 보여서 모른다니까요. 주무시는 건지.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한국에 많이 퍼져져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마치 정통교회인 것처럼, 우리 소양교회인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오늘만 있는가?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수도로 정해집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굉장히 크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남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북왕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을 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다 정복한 그 원톱이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침략해서 정복하면은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 정복한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했고, 그 당시에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순혈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섞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혼이 이루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해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임의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다가 그 산당을 짓습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신전이죠. 예배처소죠. 자기들이 임의대로 산당에다가 산당을 짓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주시는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다? 이때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만이 아니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이때라.
그래서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은 내가 장로장립을 받았으니까, 권사 취임을 했으니까, 집사 임명을 받았으니까, 소양교회 성도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자,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여태까지 이 전도 대사명에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왔던 교회인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여러분, 선교지를 품었던 여러분들이라면 이 선교 대사명,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인하여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이 일에 여러분은 헌신해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고 나아가서 오늘 예배 끝나는 것으로 기뻐 만족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한 걸음 더 갈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자의 삶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한 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선물이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받는 선물은요, 능력인데 이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먼 길 가야 되고 또 그러니 가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가다가 피곤하면 나귀도 얻어 타고 하거라 하고 여비를 엄청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안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한테 전대를 가져가지 말아라. 돈주머니 가져가지, 지갑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능력이 생긴 걸 알게 돼요. 어떤 능력이었냐면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뭘 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이 영적인 능력이 자기들에게 생긴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얼굴이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제가 귀신 들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 그때 막 무서웠죠. 그러다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가려고 재수를 시작해요. 저는 원래 대학을 생각을 안 했었다가 서울신학대학 가려고 재수를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 모임을 제가 열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예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와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탁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고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붕 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귀신 들렸을 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봤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2년 후에. 군대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한 친구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군인이.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따라해봐라 그랬는데 못하죠. 귀신들은 예수 그 이름 못 불러요. 귀신 들린 거예요.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저는 신학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그랬는데 귀신 들린 건 또 알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도 없어요. 거긴 저하고 둘인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 형제를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나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진짜로 아멘 됐을까요? 네. 배경모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귀신하고 맞붙어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개인은.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 활용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김선일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에게 그럼 1등은 누구게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김선일 목사님 2등이잖아요. 그러면은 에게 1등이 누구게? 여러분 샘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선일 목사님이 1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김선일 목사님은 이미 1등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좋은 목사님으로 1등 목사님으로 계속 이 말씀 사역하려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김선일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 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품어가는 함께 격려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